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43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2일 목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고 우리 오전 서밋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오늘 제목이 회당에서 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저는 많은 응답들 분명히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집 밑에 있는 지금 이 마당에 와서 이 정원에 와서 지금 기도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기가 되게 좋아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호흡도 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 묵상도 하고 서밋 타임 하고 이렇게 했던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인데 한 1년 만에 나와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교회 뒷마당처럼 막 새소리가 막 지저귀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새가 날아와서 울어주기도 하고 환경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 사람은 영향받긴 하지만, 그죠? 환경이나 문제나 어떤 상황 속에 영향받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향받지 않아도 될 영적인 상태를 딱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목요일인데요. 이제 일주일의 반이 지나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 붙잡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 다 잃어버리고 그냥 공부하느라고 거기에만 정말 온갖 신경을 다 쓰다 보니까 다 놓치고 사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24 되려면 그것도 나에게 교회의 현장에 24 되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정말 그 성취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구역공과 메시지 때 말씀하셨어요. 내 필임 현장, 나의 24 어떻게 회복하냐? 방주운동입니다. 오늘 저는 모든 현장 가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다락방 가는 거 방주운동입니다. 방주에 들어온 자는 모두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이겠죠. 녹록지 않겠죠.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방주운동이 펼쳐질 때 무조건 방주 안에 들어있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의 24. 그리고 지도하기는 그게 교회의 24로 현장 24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가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운동의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그 방주운동의 주역으로 딱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일 일부의 예배 때는 부활 메시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 정말 이 약속 진짜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요셉은 17년, 그리고 모세는 40년 플러스 40년 기다렸습니다. 모두 사무엘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렘넌트 7명들이 기다렸어요. 근데 그냥 무작정 세워라 내워라 하고 기다린 게 아니죠. 정확한 복음 누림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는요, 정말 나 홀로 다락방에 성공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했냐면 언약을 붙잡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자, 고난을 초월하는 언약, 모든 것이 성취되는 언약, 이것을 붙잡으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안 되도록 우리 월요일 기도수 배웠는데, 그죠?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고난을 누리고, 고난을 기회로 만들고, 고난을 하나님 응답하시는 축복의 시간표로 분명히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어려워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저 고난이 오면 피하려고 그러고 뒤에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이 이유를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이유, 고통이 당하는 이유,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이 끝나는 답,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왜냐? 상황이 안 맞아, 말씀이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하고 지금 그 말씀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아이고, 압니다. 그러나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을 보고, 말씀 안에서 그 일을 보고, 말씀 안에서 그 사건을 봐야죠. 엉뚱한 데서 찾으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현장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2부 예배 때는 선교의 세 가지 사명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우리가 이거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그런 일 뭐하러 합니까? 그죠? 정확히 해야 되는 일, 그죠?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일, 이걸 찾아서 해야죠.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뭡니까? 서밋 타임입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인 시간, 서밋 타임. 이거는요,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이건 누가 말려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안 해요. 왜요? 귀찮아서요. 힘들어서요. 자, 그러다 보면 영적인 게으름이 점점점 쌓이겠죠? 그게 영적인 무능으로 연결되겠죠? 영적인 무기력으로 연결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예배드리는 안 되냐? 우리 이제 교구 전도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교구 전도학교 때 또 세밀하게 한번 이런 내용들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 선교의 세 가지 사명. 237 나라 봐야 돼요. 근데 237 나라 못 보니까 노예 끌려갔다. 그리고 포로됐다. 속국됐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려움 당했던 거, 그죠? 이 중요한 시간을 지나왔던 거, 전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가? 아, 맞네. 하나님이 내가 237 안 하니까 237 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신 거네? 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돼요. 237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노예, 포로, 속국 요것만 보거든. 근데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니라 노예 갔을 때도 237, 포로 갔을 때도 237, 속국 됐을 때도 237 요걸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뻥 뚫리는 거예요. 말씀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393의 기도를 잊지 말고 393 얘기했더니 또 그 얘기세요 목사님 393 지겨워요 이제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이해는 됩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기도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또 먹을 것을 위하여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무슨 기도하고 계십니까? 393 기도.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 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393 기도 회복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는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선교는요,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오늘 하루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홀로 예배하세요. 오늘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라 예배하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된다면 오늘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평소 때하고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진짜 시간 정해놓고 계속 말씀 들어오세요. 있습니다. 교구 안에 들어오면 교구 전도학교도 있고 또 교구 안에 들어오면 각종 다락방들도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해주시는 거, 우리 사역장님들이 해주시는 다락방도 있고 또 제가 하는 다락방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매일 밤 9시 반에는 제가 40일 집중 예배합니다. 들어오세요. 맨날 똑같은 줌주도 똑같으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갖고 같이 또 집중하는 겁니다. 막 이럴 땐 집중하고 저럴 땐 집중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서밋타임 시작한 지 2년 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저에게 달라진 게 그거예요. 집중입니다. 오지게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237,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237 하러 가시는데 내가 237만 몰랐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 여러분들
번의 현장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능력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면 굉장히 헤매게 되지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수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한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현장에는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응답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현장 시간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현장에서 우리에게 시간표 주시고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은 현장에 일어나는 중요한 시간표가 숨겨진 회당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자, 다시 한번요. 바울은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시간표가 숨겨진 곳, 회당을 찾아서 들어갔다. 아, 이걸 안 거예요. 거기 들어간 겁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도 중요한 중직자를 만났을 때도 변함없이 후대가 있는 회당의 시간표에 집중하고 거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한 것, 왜 회당 갔느냐? 중요한 키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숨겨진 후대에게 있어요. 드러나는 후대가 아니라 숨겨진 후대.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현장에 숨겨져 있어요. 현장에 숨겨져 있는 이 후대를 그죠? 찾으러 그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당까지 파고 들어가고 우리 후대를 세웠던 것이 로마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응답으로 본 겁니다.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이 목사님 말씀하십니까? 디도 장군이 로마를 예루살렘 함락할 때 그때 존 칼레의 부탁으로 회당만큼은 무너지지 마라. 회당만큼은 없애지 마라. 그거 들어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자, 우리 회당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회당을 찾아 숨겨진 후대를 찾는 사역은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미래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 회당에서 우리 렘넌트들 찾아 세우는 거 분명히 미래 열매로 나타나겠죠. 우리도 이 복음 운동이 우리만 하고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완전히 전달되는 이 운동이 될 거란 말이죠. 자,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관례와 현장이 꼭 필요한 시간표를 따라 전도했습니다. 알았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규례, 그다음에 현장이 필요한 시간표. 그래서 어쩔 때는 석 달 동안, 어떨 때는 석 주 동안, 어쩔 때는 2년 동안, 이태 동안 이것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규례를 가지고. 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여만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누구나 설명하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할 당위성, 이것을 설명을 한 것이죠. 이걸 얘기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중직자와 선어미를 만난 후 그들과 함께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갔습니다. 사실 우리 믿은 지 오래된 분들도 있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오래된 분들도. 옛날부터 묵은 체질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 거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안 바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바꿔야 되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단 말이죠. 옛날에 그 체질과 옛날에 그 습관과 옛날에 그 여러 가지들이 막 각인뿌리 칠된 것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내 인생을 편집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집한 대로 응답이 오고 설계한 대로 디자인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입니다. 바울의 주된 사역의 흐름을 보면 회당과 서원을 중심으로 제자 사역했어요. 회당에 들어가고 서원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있다는 거죠. 과 회당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설명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설명하니라 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증거하니라. 그죠? 왜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있는 메시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때 우리 후대들이 확신 있게 그걸 받아가고 그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회당의 제자들을 데리고 소원에서 2년 동안 접중한 결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회당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눈에 안 보이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파고들고 회당과 서원과 저작거리로 가서 그 제자를 찾아내고 석 달 동안 가서 집중하며 담대히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고
오늘 우리 교구가 전도학교 날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죠? 여러분들이 사시는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이 현장에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점점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과를 끝낸 밤 시간에는 치유와 답을 얻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나서 피곤하시죠? 저도 골아 떨어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늦게 들어오면 그냥 골아 떨어지기 바쁘고 자다 보면 또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밤에 치유와 답을 얻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왜냐하면 여유 있는 시간에, 그죠? 혼자 있는 시간에 뭐 볼 것도 많아요. TV도 많고 뭐 요즘에는 유튜브도 많고 볼 거 많아요. 어른들도 전부 다 지하철 타면 다 유튜브로 뭐 여러 가지를 보시더라고요. 많지요. 그러나 정말 그런 시간에 마음 뺏기기 전에 일단 내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붙잡은 말씀, 서밋타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나에서 밤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바위라고 표시죠. 이 바위에서 기도하셨는지 거기 갔더니 바위가 많더라고요. 다 바위예요. 저 바위에서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동기 전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가이드 목사님한테. 가이드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기준을 해놓은 건 뭐냐면 다른 바위에서는 그 뭐지 신비한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그 바위에서 신비한 효과가 나타나.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병자들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에 표시되어 놓은 거라더라고요. 좀 아이러니한 되게 좀 그런 얘기긴 하지만 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 깊은 밤 시간에 거기 찾아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한 시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느냐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건데 제자들은 이거 모르고 말씀 모르고 못 깨닫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강단의 말씀 주셨어요. 성취될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처 말씀 주셨어요. 성취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성취될 말씀은 전부 다 따지려 하고 다 까먹고 그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고 또 주신 말씀을 현장에서 응답될 건데 우린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이 중요한 걸 몰라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잠깐 오늘 서밋타임 끝나고 잠깐이라도 기도 속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는 이 응답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43교구 전도의 날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전도의 중요한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모든 문이 막힌 답답한 상황에서 밤에 깊은 시간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답을 얻고 그리고 이 시간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주는 큰 응답과 그 증거들이 말씀 통해서 주신 것들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괴롭혔던 말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의 이 응답의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계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서 오늘 현장에서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과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현장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24로 교회의 24로 현장 24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공부할 때 법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현장에서 정말 하루를 위해서 도전할 때에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이것들이 전부 다 방주짓는 일이 되어서 정말 이 네피림 시대에 나의 24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중요한 것을 알고 규모를 가지고 현장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현장의 중요성을 알고 계획을 세워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고 전하게 하시고 그 현장의 제자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43교구의 한 날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할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에 또 우리 43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님들,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기도 가끔씩 새가 지저귀고 있네요. 자, 오늘 다시 오지 않을 하루 승리하시고 내일 증인되어서 다시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